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받고 성령으로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양자영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뀌었죠. 종에서 주인의 아들로 아들의 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그러나 주일을 되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이 예배당에 와서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었지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한 주일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컬어서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내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시인이 지금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왜 여기서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이 산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다는 것은 옛날에 토테미즘 미신을 많이 믿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은 산이나 또 산세가 매우 험한 산들을 보면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산을 향해서 숭배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도 네팔에 가면 많은 등산가들이 옵니다. 히말라야 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산은 정말 오르기 힘들죠. 정말 그 산은 오르기 힘들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오르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곳을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내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의 무사 안녕을 귀환을 이야기하면서 비는 그런 의식 절차를 거치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TV로 통해서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처럼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본 이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이 산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이 산이라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산이죠. 그리고 이 산이라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에 자신의 도움이 움직이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매우 약한 존재죠. 약한 존재이니까 어떤 것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경배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도움이 거기서 올까 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쉬운 산이나 아니면 달이나 아니면 해나 아니면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그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1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산에서 도움을 올까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그런 기미는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산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은 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가 도움이 얻었을고 하고 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반사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자, 그럴 때 구해야 되는 대상을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더란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TV에서 어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충격적인 일이죠. 아마도 점집에 갖는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성도이지 않았는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곳에 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감히 근처도 못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동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무늬만 교인이고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는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호기심이나 재미삼아서 점집이나 아니면 요즘 타로줌이 또 유행하죠. 제가 이전에 서울 종로에 한번 가보니까 타로줌도 무인 타로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넣고 뽑기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게 나옵니다. 하여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데 절대로 출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쉼없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산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1절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는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의지할 때라고는 산도 아니란 것이죠. 다른 신도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산은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산이지만 경관산이지만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은 어떻습니까? 유한하죠. 왜 유한한가? 그 산이 지속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산은 종말을 당하면 이 산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말이 있더라도 그 종말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산은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 이 산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산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산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니 산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피조물에 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교만 보더라도 우리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가끔 교회 안에서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행함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든지 아니면 안전뱅이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또한 어떻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의 종이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지라도 그 능력을 행하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 보면 자신에게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인이 왜 이런 확신에 차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3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더란 것입니다. 3절과 8절의 고백을 한번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생각난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살면서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자기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곳에 적어내두고 있더란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이 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부모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같이 함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지만은 물놀이 갔다가 아이가 빠지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건지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때도 있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집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늘 어둡습니다. 밝지 못하죠. 자신의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래서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자라도 집에서 부모님이 날마다 골골골골 하면서 아프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점점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그런 옛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정말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 각지에 요양원이 우죽처럼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요양원들이 세워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어른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양원들이 우죽순처럼 생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어떻습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또 말도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말 듣고 이 손자가 그 탕 안에 뛰어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뜨거운데 속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을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딘 것을 말을 하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면 그 발이 헛디뎌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혹 이 세상 인생을 살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족하지만 그로 통해서 능력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실족조차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셔서 그 실족이 아니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볼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리고 나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내가 애굽의 종까지 팔려왔는가? 왜 이런가?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또 종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후의 삶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형님들이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족하여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한탄조의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기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상해 주시면서 이후에 우리의 입가에 그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시고 또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것을 바꿔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보면 또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복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만나는 40년간 이슬과 같이 땅에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과자와 같기도 하고 희한한 것들이 그러한 것이라 해서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 40년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그 만나.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 지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 속에 살았지만은 복에 겨워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날마다 먹는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반찬 투정을 하듯이 그들이 투정을 하면서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에 있을 때에 부추와 마늘과 그런 고기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이런 만나만 우리에게 주는가?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이 선.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넘었다가 그들은 40년간 수주이면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간 빙빙 돌다가 그때 그 당시에 원망했던 모든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든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실패로 보여주는 이것들은 우리의 반면교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너무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감사만 하리라. 감사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은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절대적으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복의 주인공, 이 다윗과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경외의 대상이 몰라서 헤매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